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왕족 출신 예언자입니다. 당시 왕은 절대군주였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의 일원이었으니 가만히만 있으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안일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그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응답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고난의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순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정수리부터 온몸이 반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사야는 그 시대에 아주 혹독한 순환을 받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사야는 오히려 가장 놀라운 평화의 소식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으로 유리방황하며 압박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그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스스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평화는 보통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움이 생겨나죠. 우리나라 6.25 전쟁만 보아도 현재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이산가족의 아픔과 또 여러 상처의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 직후 나라는 그야말로 다 무너지고 타버린 죄와 파편만 남은 상태였다 하죠.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99위의 경제 수준이었으니까 한마디로 국제적인 거지가 되었던 겁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다방면으로 처참하게 평화를 잃어버린 불안감과 두려움이 삶 전체에 엄습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죠. 한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순간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이 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평화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그 분쟁하는 일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지요. 소위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각종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줄 목적으로 주둔하는 군대를 말하죠. 그런데 그 평화유지군은 정작 분쟁 지역에 가서 그들과 전쟁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있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존재만으로 이미 평화가 유지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분쟁 지역 근처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 엄청난 강력한 그 존재감 때문에 함부로 평화를 깨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 유지 역할을 한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평화를 강탈당했던 자들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식은 평화 자체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구속하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평화를 공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지키고 호위하고 보호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보다 평안을 취하는 능력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 여기서 자신감이 주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 뒤에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 믿을 만한 분이 있다. 가장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공급해주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뒤쫓기는 상황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가 그리고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사람이 밤잠을 설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평안이 깨진 이유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이죠. 배경이 없어서입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진 않았더라도 여러 불안하고 근심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팔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분노의 분쟁이 일어나 평화가 깨어진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안한 삶의 형편이나 미래 일들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걸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이 안팎의 적들과 상황들은 언제쯤 말끔히 해결되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이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같을 수 있어요.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곤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이미 아기 예수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능력의 배경으로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평화를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또 평안을 취하게 되는, 놓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평화유지구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풍성히 경험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또 마음에 모셔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유로 평안이 깨져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림받는 평강을 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